안녕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까지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글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근데 대림절은 금년도 교회력의 2023년도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달력은 아직도 새해가 되려면 꽤 많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새해예요. 교회로 치면 새해고 새해가 되면서 이제 교회력이 대림절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왜 교회력은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그 전부터 시작을 하느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탄생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기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에 꽉 막혀서 사망 가운데 처해진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이 주님의 오심, 빛 대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시작을 해서 그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작은 의미로 볼 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작은 의미예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크게 이 대림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심판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색깔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전 색깔, 우리 교회는 그런 예전 색깔을 안 쓰고 있는데 이 강대상 위에 드림천도 놓고 목사가 가운 입으면 여기 이렇게 스토를 하기도 하고 또는 성가대가 서면 성가대가 이렇게 목에 하는 후드도 있고 이런 것들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회개와 근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근신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내 속을 비워내는 그런 작업을 이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다 내버리고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내 속에 탄생시키는 것이죠. 서양교회에서는 초를 킵니다. 강대상 또는 꽃꽂이 할 때 초를 켜요. 대림절 첫째 주에 보라색 진한 그런 초를 하나 킵니다. 둘째 주에 또 그보다 조금 옅은 초를 킵니다. 보라색으로. 셋째 주에는 더 옅은 색으로. 넷째 주에는 분홍빛으로.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는 이제 흰색으로 초를 켜요. 그럼 초가 대림절 첫 주에 현 초는 많이 달아서 이만큼 남겠죠. 둘째 주는 조금 크고 조금 이렇게 초가 희생이 되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희망의 초, 평화의 초, 기쁨의 초, 사랑의 초, 이렇게 초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에 흔히 이제 이렇게 둥그런 모양의 크리스마스 리스라는 걸 만들어야죠. 이 크리스마스 리스 요거는 상록수로 이렇게 푸르름을 상징하는 그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둥근 모양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매주마다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 한 곳,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해요. 끊임없이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 죄악, 정욕 이런 걸 다 버리게 하셔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죄와 이런 것을 버리고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여기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착한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것을 말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13절에 있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메시아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려나, 그러면서 정말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우리들,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부활과 승천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실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시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의롭고 경건함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 아주 어두움에 빠져 있어요. 이 어두움에 빠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누구도 없어요.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윤리가 다 땅에 떨어진 시대. 개인적인 윤리도 사회적인 윤리, 국가적인 윤리가 다 파괴됐어요. 죄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암흑과 같이 그런 어두운 상태였어요. 인권이 무시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의 인권은 무시되었고요. 또 특히 몸이 아픈 병자나 약한 자들의 인권은 다 무시됐어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인권만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교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 유대인들마저 우상에 빠지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그 율법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언자들의 소리는 그친 지 오래됐고요. 정치적으로도 로마라는 나라에게 다 식민지된 상태에서 로마의 힘 앞에 압박을 당하고 각종 물건들을 수탈당하고 이랬단 말이죠. 유다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 왕가는 로마에 큰 돈을 주고 이 벼슬을 사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살인과 살상을 자행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헤롯 왕가를 비롯한 헤롯과 연결된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암흑기에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될 예언자가 사라졌어요. 400년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한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펼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강해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백성들은 가난과 억압과 수탈에 빠져서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런 그 땅에서 소망이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런 어두운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 시므온이 살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도 이렇게 암울합니다. 시므온이 살던 이 시대보다 물질과 문명은 훨씬 발달했지만 죄로 인한 어두움은 아마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시대보다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두움은 더 강해졌지요. 사람들의 포악성은 더 강해졌지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더 강해졌지요. 얼마나 세상이 빨라졌는지 지구촌 저 끝에 있는 소식이 몇 분 있다가 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하느라고 막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느라 그거 저 지구 저편에서 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 바로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처럼 보잖아요. 이렇게 신속하고 더 높은 빌딩을 짓고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막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빛이 없어서 어두움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결핍해서 어둠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어둠을 평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대림절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그런 절기라고 했어요. 미래라고 하면 헬라인들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합니다. 프루트룸이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예요. 이 프루트룸이라는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 여기의 미래예요. 오늘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연결되는 미래,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야 하는 미래, 이것을 푸트룸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미래에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future라는 단어가 발생이 됩니다. 미래.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를 말해요.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가 아니고 우리에게 확 다가올 미래. 그래서 이 어드벤투스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오는 미래, 다가옴, 가까워짐, 도착, 도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대림절 이럴 때에 이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착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어드벤투스 이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단어로 생각하냐면 군대가 들이닥치는 것, 약속된 미래, 설정된 미래, 또 계획된 미래라는 뜻이에요. 군대가 우리 이곳에 오기로 계획을 하고 작전을 짜고 확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군대가 온다는 것은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미래를 어드벤투스라, 그 미래,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미래, 그 미래가 대림절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어드벤트, 이 대림절을 맞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내일도 살고 10년 후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드벤투스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미래인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던 분이에요. 과거에 오셨던 이 예수님은 사실은 미래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미래에 계시는 분이 과거에 오셨고, 과거에 오신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현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미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현재화입니다.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신앙은 미래의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계시는 주님, 영원히 왕으로 계시는 그 주님께서 어느 날 내게 오실 거예요. 그렇게 오실 그 주님을 오늘 현재 내가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기다림이 뭐냐? 기다림이 뭔지도 우리가 다 알죠.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94%가 기다림 속에 산다, 이런 결론을 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또는 마음, 생각, 삶의 모든 것을 기다림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행운을 기다리고, 또는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좀 더 변화되기를, 좀 더 좋아지기를, 좀 더 발전되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뭔가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 속에는 내 희망사항이 들어있죠. 나는 내일 이렇게 되기를 기다린다. 어떤 내 희망사항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희망사항을 놓고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내일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내일은 나한테 복이 떨어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다림은 허황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품고 있다면 그 희망사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기다림 속에는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약속,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공부 이렇게 해서 뭐 10등 안에 들면 무엇을 해줄게 하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지요. 약속이 있는 기다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과거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므온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내가 복받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장수한 거, 이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죠. 경건하게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이것은 좋은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이후에도 많이 예언하고, 특별히 주전 700년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에서는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9장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것이다. 그리고 9장 5절부터는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영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61장에 가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홀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53장에 가서 그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찔림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게 찔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다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두 종류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고난을 당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셔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모세처럼, 모세가 이 애굽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나타나죠. 그리고 헤롯 궁전에 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소동을 합니다. 아니, 우리 왕이 났다고 우리한테? 지금 헤롯 왕에 누가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왕이다 이러겠지만 그런 적도 없는데 왕이 났다고 멀리서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헤롯 왕이 긴장을 해서 야, 어디서 왕이 나느냐?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고 성경을 보고 예언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거기 가서 왕을 찾거든 나한테도 연락해 주시오. 이러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어떤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박사들은 왕을 찾아서 예물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렇게 소동을 떨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헤롯 왕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아무도 베들레헴을 쫓아가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뜻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막연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 왕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 왕인지 누군지가 태어났다고 죽일 생각부터 해요. 그래서 나한테 알려다오 그렇게 말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죽일 생각을 하고 나중에 박사들이 그냥 떠나간 걸 알고는 2살 이하 계산을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싹 죽여버리지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죽이려고 해요. 예수.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양보하기 싫어서예요. 자기 부정하는 거 싫어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왕이 온다는 거 싫은 거예요. 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라고 동방박사들이 표현한 것을 이 성이 깜짝 놀래요. 온 성이 깜짝 놀래 소동을 해요. 아니, 왕이라니. 지금 내가 왕인데. 헤롯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고, 가야바와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왕이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의 왕이다 그러고, 서기관들은 우리는 종교 의식에 대한 왕이다. 다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누리고 있는데 이 왕의 자리를 누군가 뺏으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의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꾸며낸 그 자기들이 상상한 자기들이 잘못 해석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버리지. 기다림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상 오신다고 하면 거부하고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시므온은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것을 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안고 주여 이제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부모를 향해서 또 말합니다. 부모에게 축복하면서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악인은 그런 분이다. 그리고 칼이 너희들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거지. 오늘 대림절을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축하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의미로 어드벤투스, 왕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떳떳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보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없는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앉힐 그런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여기서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대림절, 다가올 미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으로 주어진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렸고 결국 오셨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왕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경건과 근신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의 뜻을 따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